미국 어느 시골 교회에서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헌금을 예배당 들어오면서 헌금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지만 우리도 예전에는 헌금 바구니를 돌렸습니다. 근데 미국은 헌금 바구니가 아니라 헌금 접시를 이렇게 돌렸는데요. 헌금 접시가 돌다가 한 어린아이 앞에 멈추었는데 이 아이가 헌금 접시를 그 옆에 있는 분에게 넘기지 않고 한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헌금 접시를 바닥에 내려놓더니 그 위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말이 헌금 접시에 올라가 앉은 거죠. 접시를 그냥 엉덩이로 깔아 뭉갠 거죠. 당연히 어른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그걸 보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오셔서 웃으시면서 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데이빗, 왜 헌금 접시에 올라갔니?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그리고 헌금 접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이의 부모는 돈독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하고 10살부터 면직물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머니에 드릴 헌금이 돈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헌금 접시가 그냥 자기를 지나쳐 가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죠. 특별히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위한 것이라는데 이 헌금 접시가 그냥 자기를 지나쳐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헌금 접시 위에 올라가 앉은 거죠. 목사님이 이 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목사님이 이 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었을 때 우리 주님도 이 아이를 안고 강복해 주지 않으셨겠어요? 이 아이의 그 마음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그 소원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요 80이 되도록 장인의 양떼를 쳤다고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요 처가살이를 안 한다고 우리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40세에 십보라와 결혼을 했으니까요 무려 40년간을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40년간을 장인의 양떼를 쳤다는 거예요. 자기 양떼가 아니고 자기 목장이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처가살이 14년 만에 장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내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 나도 내 목장을 갖고 싶습니다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40년이 지나도록 자기 목장, 자기 집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목장을 만들고 자기 집을 세우는 그 소망, 그 소원이 자리 잡을 수 없을 만큼 다른 소원, 다른 열망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모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가득한 열망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기를 소원했기 때문이다. 이집트 왕자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궁중의 금은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상 받고 싶은 그 소원이 너무나 가득해서 그 소원으로 충만해서 다른 소원이 그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가 40세에 이집트 병사를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드로가 그를 자기의 사위로 삼습니다. 십보라와 결혼을 시키고요. 그리고 미디안에서 아들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소원, 열망, 소원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 목장을 세우고 그 소원으로 가득해서 그렇게 살 법도 한데,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 목장을 세우는 소원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여전히 하나님께 상 받기를 바라는 그 소원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9절에 보면 그가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0년을 미디안에서 살았으면요, 거기서 자식을 낳고 40년을 살았으면 그 미디안이 고향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미디안 땅이 고향이 아니라 미디안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였어요. 돌아갈 곳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집트. 그곳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시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상 받고 싶은 그 열망, 그 소원이 40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집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사용해 주시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세월이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소원이 꺼지지 않은 거죠. 결국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이 사람의 인생을 이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강력한 열망과 소망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헌금 접시 위에 자기를 드렸던 그 소녀는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지만 면직물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요,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7살에 좀 늦은 나이긴 하지만요, 글래스고우 의대에 입학을 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드릴 돈이 없었는데 뭔가라도 드리고 싶었고 자기 자신의 몸이라도 드리고 싶었단 말이죠.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있던 그 소원이 이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합니까? 여러분, 그 소원이 모세처럼 세월이 가도 결코 시들지 않고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이 소년처럼 그 소원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늙어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예언을 자기 입으로 토해내고선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선지자처럼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지자의 직분에 늙어서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예언적으로 선포하고선 감격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천사에게 듣고서는요,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면 도래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왜 선택하십니까?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늙어서 얻은 아들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을 감격해 할 만큼,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된 것을 기뻐할 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가랴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간절히 바랬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먼저 시몬에게 하신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2장 26절 말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큼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을 꼭 보게 할 거야. 그걸 보기 전까지는 절대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말씀이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마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무슨 빚을 진 것 같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에게만큼은 메시아를 볼 수 있게 할 거야.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도대체 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어떤 놀라운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한 대목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성령을 붓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4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요, 누구에게도 성령을 내리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찌된 요량인지 400여 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몬이란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시몬에게 메시아를 너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의 압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 그게 그들이 기다렸던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헬라의 압제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 소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그에게 성령을 내리시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그의 마음속에 있던 그 소원이 너무나 강렬했던 거죠. 말라기 이후로 400여 년 동안 임하지 않았던 성령이 그래서 그 위에 임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고요. 드디어 마침내 아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그 부모가 아기 예수께서 태어난 지 33일 만에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그 찰나에 시몬으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아기 예수를 보게 하신 거죠. 그가 하나님을 위해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시 성령을 부으시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한 거예요. 400여 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나 보다. 더 이상 성령을 보내지 않고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그 소원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귀히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시몬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를 무슨 선교사나 목사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처럼 시몬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다시 부으시기를, 대부흥의 역사가 단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열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마다 덧붙여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징조로, 그 증표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걸 내가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도해서 사람을 데리고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부으시는 부흥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몬이 했던 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소망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만 한다면 우리 남은 인생쯤이야 기꺼이 바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만큼이나 하나님 이 땅에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그 부흥의 징조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부흥을 볼 때까지는 절대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부흥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나를 부르실 수 없습니다. 그 강력한 소원이 우리의 기도로 시몬처럼 표출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지 않으시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은 더더욱
남은 인생 그저 평생 수고하고 헌신했으니까 남은 삶은 그저 편안하게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주님 나를 절대 부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부으시는 부흥을 보기까지는, 내 눈으로 그걸 보기까지는 절대 부르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걸 보고 가게 해 주십시오.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를 만났던 또 한 사람 안나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우리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젊은 나이였겠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기까지 그 수십 년 동안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간절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기도했을까? 무슨 원통한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식이 무슨 큰 병에 걸린 건지, 정말 바라는 게 뭔지, 뭐길래 도대체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 안나의 기도가 섬김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이길래 하나님께 섬김이 되고 봉사가 되었을까? 그 힌트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38절 한번 볼까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속량이란 말은 지금은 안 쓰는 말이죠. 종이 있던, 노예가 있던 시대에 쓰는 말입니다. 종을 내가 돈 주고 값 주고 사서 그를 자유케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랐다는 것은 이방의 압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값 주고 사서 자유케 하시기를 바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기 예수 만난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안나의 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것도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안나의 눈을 열어서 마침 이때 이집트로 피난 가기 전에,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가기 전에 잠깐 들렀던 그 성전에서 안나가 마침 그곳에서 그 예수를 보게 했는데, 자신이 본 메시아를, 아기로 온 메시아를 누구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자기 지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이 대목은 안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안나 역시도 예루살렘의 속량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한 게 그 응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나가 수십 년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속량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안나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해서 그가 어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걸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도했던 거죠. 이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특별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가랴 부부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오는 통로였고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시몬과 안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특별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사모했으면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으면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그걸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으면 400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임하여서 너만큼은 메시아가 온 걸 보고 죽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으면 마침 아기 예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보게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소원,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원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저도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서 형통하기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되어야 하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에 형통의 복을 하나님 주시기를 사모합니까? 제가 내년에는 진짜 여러분들의 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 3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복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아서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 복을 소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 교회가 안타깝게도 부흥의 불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고 희망의 메시지만을 말하고 싶은데,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한다는 사실을 목회자의 입으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고 있는 시대와 같은, 말라기 시대와 같은.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행복함을 추구합니다. 오랜 외세를 겪었으니까 이제 좀 우리도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문제는 그 소망 너머에 진짜 품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이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기를 포기하신 거죠. 그게 40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세처럼, 사가랴와 마리아처럼,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소원과 열망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고 세상에서 절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그 일이 이 현장에서 내 눈앞에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끊임없이 열망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목회자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구원과 부흥에 대한 사모함과 열망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어도 마음 한쪽 구석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망, 허한 마음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마음이?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불타올라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된다 한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겠는가는 그 끊임없는 사그러들지 않는 부흥에 대한 열망과 소원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타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서 영적 부흥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돈 잘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뭐합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명예와 지위와 돈과 재능을 주어도 아이들이 길을 잃지 않고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인생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부흥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죽으시면 안 돼요. 어르신들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못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볼 때까지 절대 죽지 않겠습니다는 그 소망과 열망을 시몬처럼 안나처럼 가지세요. 우리 어머니 얼마 전에 전화했더니요, 또 그러세요. 빨리 주님나라 가고 싶다. 우리 어머니 이 땅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살 만큼 사셨는데. 내가 어머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죽지 마세요. 죽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팔자 좋은 소리 하고 계세요. 어머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명 주신 동안 기도하시고요. 주님이 생명을 가져가시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걸 보기 전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끌어당기세요. 우리 어머니야 뭐 고단한 삶을 사셨으니까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으니까 세상 떠나셔도 후회할 거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부으실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보겠다는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로 헌신으로 일궈오는 부흥을 우리는 맛보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흥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열매만 따먹고 여러분 그냥 가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접시에 올라앉았던 그 소년, 말씀드린 것처럼 뒤늦게 27의 나이에 글래스고우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된 것이 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의대에 입학한 게 아닙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다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 마침내 선교사로 임명받아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알고안만을 향해 출발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의료 활동을 펼쳤는지
아프리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60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33년 동안 아프리카 땅을 누볐던 그 거리가요, 무려 46,700km에 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선교사 이전에 탐험가로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가 1873년 5월 1일에 기도하듯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은 채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이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그 리빙스턴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 후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그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합니다. 그의 고향인 영국으로 그 시신을 이송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근 1년이 다 돼가는 1874년 4월 15일에 영국 사우샘프턴에 아프리카 원주민인 두 사람 콤마와 소시에 의해서 그의 시신이 도착했습니다. 무려 1년여의 기간을 걸쳐서 아프리카에서부터 영국까지 그의 시신이 운반되었다는 이 사실에 영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아프리카에 헌신하고 사랑을 바쳤는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집이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이 소년, 일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해서 마침내 의사가 되고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된 이 사람. 이 사람이 인생에 많은 위기가 있었고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겼지만요, 하나님이 그를 그 죽을 고비에서 매번 건져내셨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겠다는 그 소원을 그렇게 헌금 접시에 자기를 올려드림으로써 표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 거예요. 그의 소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소원도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나이 속도만큼 세월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어쩜 그리 세월이 빨리 흐르는지. 벌써 올해 마지막 날에 도착했습니다. 남은 인생도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보아야 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마지막 대추수와 대부흥을 내 눈으로 목도해야 하는데, 그 소망과 열망이 저를 타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목하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소원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 전까지 데려가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실 정도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계속해서 타오르는 그 영적 부흥을 갈망하고 열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부흥의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인생을 헌신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가세요. 그 소원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 소원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 소망, 열망,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을 다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대부흥, 마지막 때의 대추수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평생에 밤낮으로 매 순간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몬과 안나가 대단한 일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실 위로와 그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만큼은 주님 오심을 보게 하시고 메시아의 탄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하여 주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들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다시 부으실 대부흥의 때를 사모하며 그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결단코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각오를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이 땅에 일으키실 대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전에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그 마음의 하나님 소망이 우리의 심령 속에 활활 불타오를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지막 대부흥과 대주수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일터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빠뜨림이 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징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부으시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부으시고 열망을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 그 열망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현승의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주사를 잘 맞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으키시는 놀라운 대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의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보리라. 친히 말씀하여 주시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장차 자기 인생 속에 이루실 장래 일들을 선포하며 우리 청년들이 큰 이상을 보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그 소원과 열망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힘든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현실 이외에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다시 일으키실 놀라운 대부흥을 기도하며 기대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기 인생의 부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비전과 열망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승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이가 한 달 동안 하나님 치료를 잘 받게 하신 것도 감사하거니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고통과 아픔을 겪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 이 아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장차 이 고통하는 세대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 일에 쓰임받기를 기대할 수 있는 나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을 확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누군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실 때 그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인 줄 믿고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 부흥에 대한 열망, 마지막 대추수의 때를 향한 그 열망과 소원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심기고 뿌리 내리고 싹이나 자라고 마침내 꽃이 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불꽃이 붙어 하나님 아버지 그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피어난 그 소망과 열망의 꽃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흥의 세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세대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결단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눈으로 그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